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의 기도, 특별히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시를 쓰게 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 같은 돌멩이 같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사실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초라한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요긴하게 가장 귀하게 모퉁이 돌로 쓰여진 것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돌로 쓰신다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버린 돌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역전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명희 자매는 온몸에 뇌성마비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할 수단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자매였지만은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의 귀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와서 귀한 보석이 됐다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역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볼 때에는 우리는 넘어진 자요, 빈궁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석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아,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고아와 같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두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의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땅을 투기하고 무슨 어디 가서 로또를 사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실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나가 있는데, 이 한나는 남편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부인이 또 밑에 소실이 있어가지고 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불임인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괴로운 중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자꾸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두 번의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2장에 같이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자기의 청원하는 단순한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도로 발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삶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 그의 대적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은근하게 볼 때, 남편이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볼 때는 뒤에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데 한나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품에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물어봅니다. 왜 술을 끊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근데 한나의 그 긴 기도, 제사장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는 한나의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도 됩니다. 성전에 와도 됩니다. 골방에 엎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온전히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3남 2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지를 맞은 거예요.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 마음, 내 뿔, 내 입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뻐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사슴들을 보면은 뿔이 멋있는 뿔 사슴들이 있잖아요. 이 사슴들이 이렇게 높은 언덕이나 벌판에서 가지고 자랑스럽게 뿔을 쳐드는 것처럼 이 멸시받고 그리고 가슴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뿔이 높아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다 극복되고 자존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뿔을 높이소서,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식으로 그는 뿔이 높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이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를 비난하거나 혹은 눈짓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두 번째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것을 말씀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중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4절부터 용사의 활은 꺾이는데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역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풍분이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으며, 특히 여기에 말하기를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7을 낳았고,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두고 자랑하고 남을 핍박하던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임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그러나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날 때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버림받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역전시킵니다. 기생 라합을 영광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었던 룻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했던 나라. 다른 나라의 피해를 받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귀한 것은 그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셔서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영학자요, 또한 그 경영학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1945년인가 한국에 왔는데 그냥 농업국가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오늘날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된 중에서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이 이룬 이 발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역전의 역사, 국가적인 이런 역전의 역사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말씀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참 할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드라마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전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두 가지 등대가 있었는데, 미국을 따라잡자, 그리고 1억 명이 먹고 살자, 이게 모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토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일본이 등대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전하고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2000년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이전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하고 같이 있는데 이 나라의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가지고 모르드게가 달리는 대신에 그 적이 하나님 앞에 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그자 왕이 말하기를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역전시킨 위대한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친 올무에 걸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때, 우리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높이실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물에 빠지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전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프랑스에는 기요틴이 있고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미국에는 전기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수들에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탁 떨어뜨려 가지고 목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이 죽음은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이 고통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드러나 있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인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가 되고 영원한 사랑의 표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역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역전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그냥 망하게 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성경의 핵심 스토리 자체가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을 통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다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부름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별 사람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너희를 위대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역전시켰는가? 그는 한나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진토에 있었던 사람, 거름더미, 이것은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있었던 비천한 자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그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노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보여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역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아마 한나는 이 말을 그의 대적 분인 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썼을지, 이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고백 중에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이 특별히 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믿음을 지키는 것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너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럴 때 하나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지금 변명하잖아요. 시므온도 너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벳의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믿지 않아 가지고 그가 얼마 동안 입이 봉해져 가지고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영광의 기도와 내용이 놀랍도록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잘하면은요, 자기 자랑이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행위로 되지 않고 왜 믿음으로 되느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이 귀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갔던 그 여인,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어두워질 때 낭망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멈추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원망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신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가난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진토와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발을 지키십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이 성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온갖 불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자기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뿔이 높아져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사슴이 그 석양의 뿔을 높이 들고 자랑스럽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뿔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전의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놀라운 생명의 역전, 구원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